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연중제 33주일을 보내면서 세계 가난한 이들을 위한 날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늘 강조되어 왔던 어떻게 보면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전통적으로 복음적 가난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가난해지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뭐 프란치스코나 이냐시오 같은 그런 성인들처럼 많은 성인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삶, 가난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을 보살피도록 가톨릭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 안에서의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재규 신부님 말고 저 말고 곽승환 신부님 한 분 더 계시잖아요. 그 신부님이 계신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 돕는 거에 되게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당 중에 하나의 노스 프로비던스에 있는 에드워드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점심 때 저녁 때 이렇게 두 차례씩 그리고 토요일에 점심에 숲 키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지역 사회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20년 이상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감명 깊은 부분이 뭐냐면 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러한 숲 키친과 그 식재료를 나눠주는 그러한 일이 도네이션으로만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프로비던스 근처에 이렇게 살 때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함께 이제 일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음식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눈치를 보거나 좀 미안해하거나 그렇게 우물쭈물하거나 창피해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와서 음식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뭐 자신들이 봉사를 한다고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거나 생색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들이 이러한 주는 것,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가난이 복음화돼서 내 삶 안에 체화되어서 녹아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돕는다는 것이 특별한 일, 뭐 예를 들어서 사순식이나 대림 때 하는 그런 이벤트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일상 안에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난이라는 이 주제와 오늘 복음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복음은 이 전례력이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말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것이 그냥 글자 그대로 이 세상의 종말, 때가 되어서 이루는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종말일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음을 묵상해 보라는 그러한 초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메멘토 모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표현인데 그것처럼 내가 죽음을 생각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다시 말해서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종말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조금은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본당에 있을 때 어떤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본당 일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열심히 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떤 이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길게요. "아이고 신부님, 60 넘으면 배운 년이나 못 배운 년이나 똑같아요. 70 넘으면 예쁜 년이나 못생긴 년이나 똑같고요. 80 넘으면 있는 년이나 없는 년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90 넘으면 산 년이나 죽은 년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100이 넘으면 죽은 년이 낫다 합디다." 할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뭐 할머니가 그냥 우스갯소리 푸념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개인의 종말 앞에서는 지식도, 아름다움도, 부도, 명예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쌓는 데만 급급해서 거기에 얽매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종말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것을 어떻게 쌓아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라볼 때 이 가난이라는 것이, 가난한 이들을 생각한다는 것이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니라 특히나 요즘의 세상에서 정서적으로 또 인간관계 안에서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기 중심성이 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서적인 가난을 느끼고 그렇게 외로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풍요로움을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를 내려놓고 비워낼 수 있다면, 그것이 새로운 의미의 복음적 가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일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자기 돈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내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주의를 보내면서 내 주위에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